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산다.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이 아침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단지 젊을 때의 헌신과 열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신실함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때 잠시 걷다가 그 믿음의 여정을 멈추게 되는 이들을 우리는 주변에서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젊은 시절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를 살아왔지만 그의 75세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후에 때로는 연약함과 실수는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였던 사라 또한 그의 삶이 다하기까지 남편과 동행하며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따랐던 모습으로 그의 생이 마치게 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며 걷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약속이 더디고 어떨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그 약속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에게 자식을 줄 것이라는 약속이었고 또 한 가지는 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죠. 전자의 약속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의 나이 100세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죠. 그 기쁨 속에 우리는 지난 시간 그 자녀를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멋지게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여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장면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또한 시간이 흐르게 되었을 때에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또 한 가지의 약속,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다는 약속이었죠. 그 약속은 여전히 아직 그의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때로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어떤 분은 30년 오랫동안 해왔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것 같은 약속, 그 마음 가운데 주신 믿음의 약속들이 여전히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이런 기도를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오는데 현실은 과연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주신 약속 말씀대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만큼 그 일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랫동안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치료받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보내고 계신 분들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갈등과 또한 두려움과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과연 내게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의 본문의 사건은 사라가 죽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랜 세월을 걸어왔어요. 오늘 말씀에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는 10살 차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137세였다는 의미겠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떠난 이후부터 어느덧 6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온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그의 인생의 남은 절반가량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왔음에도 하나의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또 한 가지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아내가 죽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슬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23장의 말씀 속에 사라의 죽음과 그 죽음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란 내게 주어진 현실의 암담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현실을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얼마나 암담할지 저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믿음이란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의 말씀은 이렇게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되어져요. 우리 1절로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우리는 이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하는 23장의 내용을 접하면서 무엇을 깨닫는 삶이 되어야 할까요? 모든 인생은 시작이 있듯 끝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이들은 내 삶이 끝이 없듯 오늘만을 보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근시안적 인생이라고 표현해 본다면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삶인가? 내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그 끝에 나는 무엇을 남기는 삶이 되어야 할까? 과연 그 끝에 나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성경은 이 죽음이 죄의 삭시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져온 비극과 고통은 죽음이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야기시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죽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이로 심판받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27세에 자신의 인생을 마친 사라를 성경은 어떻게 조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사라를 떠올린다면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에게는 기억되어 계십니까? 그의 인생의 여정에도 여러 스토리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인생 127년이라는 그 긴 여정을 한 절로 이렇게 짧게 요약하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참 동분서주하며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우리의 삶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의 인생에 남는 흔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흔적으로 남기는 인생이 될까? 히브리서 11장은 사라의 인생을 한 절로 짧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인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를 부탁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사라의 전체 인생을 성경은 한 절로 어떻게 요약하고 있습니까? 사라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붙잡고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짧게 요약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라의 여정도 아브라함의 스토리 가운데 함께 그때 살펴보았지만 그가 완전하거나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죠. 실수도 있었고요. 때로는 그가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직접 들여보내면서 그 후사를 얻도록 했던 연약함도 있었어요. 잘못 선택한 일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사라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하며 따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여사 후사를 허락하셨으므로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실수할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요. 잘못 그릇 선택할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의 방향성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사라도 자신의 인생의 여정마다 그때그때 겪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잘못 반응을 보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사라는 교훈을 얻었다는 거죠. 이 방향성이 올바른 방향성이 아니구나. 내가 가져야 될 올바른 방향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방향이 되어야겠구나. 그 믿음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고 조정하였을 때 그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셨던 고백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어떻게 평가되기를 바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죽음 앞에 서는 날 사라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향하였던 인생이었으므로 평가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의 장례를 준비하며 오늘 2절 끝자락에 보면 사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슬픔과 애통이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슬퍼하다라고 쓰여진 단어를 원어적 의미를 보면 가슴을 찢는 통곡의 의미로 표현되어지고 있고요. 애통이라는 의미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울음이라는 의미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누구입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사랑하는 대상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여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초월하여 의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무너지는 심정을 경험하게 되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벌써 6년이 지났지만 아버지가 소찬하실 때 저희 어머님의 모습을 봤을 때 저 마음이 회복되실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 슬픔과 애통의 시간이 길게 이어짐을 곁에서 지켜보았어요. 저도 자식으로서 너무너무 힘들고 있지만 이 자녀의 마음과 또 부부의 마음은 다를 거 아닙니까? 제가 이로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슬퍼하시고 애통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흐느껴 숨죽여 울면서 가슴이 메이는 듯한, 마치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아픔.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 않겠습니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누구도 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는 거죠. 자식도, 친구도, 누구도 이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슬픔의 자리에서, 이 애통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 긴 슬픔과 애통의 시간 속에 오늘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어 행하는 행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특별히 우리가 이 3절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일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일어나라는 단어는 단지 그냥 육신을 일으켰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일어나라는 단어는 와이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일어나라는 단어는 그의 무너지는 심정을 다시 일으켰다, 그가 다시 결심하였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무너진 어떠한 마음이 다시 일어나기를 그는 행동하고 있고, 어떠한 무너진 마음을 다시 결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사라의 죽음 가운데에서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함께 걸어왔던 그 여정,
때로는 함께 기다렸고 함께 아파했고 함께 울었고 함께 웃었던 모든 여정들을 그가 떠올려 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전과 이후, 마치 BC와 AD를 나누듯 예수 그리스도가 분기점이 역사 속에 나타나듯 하나님을 만난 이전의 삶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 사라와 이전에 함께했던 삶과 이후에 함께했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까지 걸어왔던 시간들을 그는 쭉 파노라마처럼 펼쳐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우리는 왜 오늘 이곳에 와 있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사라의 죽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가를 그는 곱씹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곳에 왔었을 때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온 거였지.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그 약속이 성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의 무너진 마음 속에서 그는 그곳에서 다시 결심하여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오늘 이 3절 가운데 일어남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암담한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떠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찌해야 할 수 없는 이 안타깝고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겠나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다시 일어나 햇사람들에게 가서 아뢰기 시작합니다. 그 아뢰는 무엇이었느냐? 내 아내를 매장할 장지의 땅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는 땅의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요구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는 4절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자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고향이 아닌 곳에 와서 머물고 있는 사람이죠. 거류민은 어떤 의미죠?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머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는 미국에서 잠시 한국에 들어온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외국에 나아가서 생활해 보는 것은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측면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를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디아스포라 이야기입니다. 본토에 머물지 못하고 그들은 나그네처럼 떠나서 객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한국인들이 미국 가거나 다른 지역에 가서 생활해 보면 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공감합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아닐 때 받는 그 불이익과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러했겠구나를 많이 공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 보니 차별에 대한 경험을 잘 못하죠. 적어도 우리는 내국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포리너예요. 외국인이에요. 낯선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죠. 자기 땅 한 평도 없이 그곳에서 잠시 거처하듯 생활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은 놀랍게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땅이 영원히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우리의 신분이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머무는 우리들은 내가 원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나그네요,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자신의 신분을 말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약속의 땅에서 막벨라 굴을 요구하게 됩니다. 현실로 보면 이 약속의 땅이 아브라함에게 다 주어질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는 땅 한 평도 제대로 얻지 못했지만 이 막벨라 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갈 것에 대한
믿음의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증언하였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나그네요, 거류민임을 증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에서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은 어떤 환영의 의미가 있냐면 마치 이미 내 것으로 반갑게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직 주어져 있지 않은데도 마치 그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 약속들을 끌어안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끌어안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끌어안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안는 자, 그것이 언제 성취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안는 자에게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세요. 막벨라 굴은 무덤이었어요. 무덤으로 그 장소를 쓰기 위해 얻은 땅이었어요. 여러분, 무덤은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죠? 끝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절망의 마지막 장소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무덤의 절망의 마지막 장소가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의 장소가 돼요. 여러분, 이 역설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아시겠습니까? 무덤은 삶의 끝입니다. 그런데 그 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의 성취가 시작이 되는 자리가 됩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끝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시작의 자리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인생의 죽음 같은 절망의 끝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 이 굴을 통하여서 훗날 그의 자녀 손까지 이삭과 리브가도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요셉도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이러한 장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어 갈지를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들려주게 됩니다. 훗날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110세의 나이에 죽음 직전에 그의 자녀들에게 유언했던 내용도 저를 이 땅에 묻지 마시고 우리 조상들이 묻힌 저 막벨라 굴에 장사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행동은, 이 작은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헷 사람들에게 이 땅을 요구하게 되었을 때에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5절로 6절,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놀라운 점은요, 헷 족속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칭하고 있는가요? 지금 뭐라고 칭하고 있는가?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표현이에요. 헷 족속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특별히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나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공동체 안에서 권위와 존경을
대표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헷 족속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면서도 자신들 마음의 존경심과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헷 족속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가까이 생활하면서 그를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보면서 헷 족속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간접적으로 보게 되면서, 정말 저 사람은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마치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엘리멜렉, 그랄의 왕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헷 족속의 사람들도 동일한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며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들은 마음 가운데 결정을 해요. 저 사람과 가까이 지낼지 거리를 둘지, 저 사람과 함께 되면 우리에게 복이 될지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가 될지. 그런데 아브라함을 지켜보는 사람들마다 오히려 그를 인정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들이 현실의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를 본받게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내 믿음을 보이라입니다. 우리는 과연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 믿음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보여지는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과연 나와도 함께하고 싶은지, 과연 저 사람과 가까이 하고 저 사람이 행하는 삶을 따르고 싶은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지켜봤던 이들, 그들의 눈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고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의 여정이 본받고자 하는 모습이 되었을 때 오히려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며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 이 나시라고 하는 단어는 나사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되어졌는데 들어올리다, 높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표현을 우리가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표현해 본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표현은 지금 이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에 의하여 당신의 삶이 높아졌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 우리의 삶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자에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를 인정받고 쓰임받고 칭찬받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과 헷 족속의 대화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눈에도 볼 수 있게 됨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볼까요? 이미 엘리멜렉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우리 창세기 21장 22절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브라함만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들 이삭 때에도 동일한 고백을 듣게 돼요.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얘기해요. 또한 요셉의 때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의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보디발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어떻게 해요? 보았더라. 아멘. 지금 보았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듣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보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될 때
그 여정이 보여요. 때로는 목사의 눈에도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보입니다. 이분이 어떤 믿음의 여정을 걷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분을 향해서는 정말 그 귀한 믿음에 감사하게 되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먼저 서로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걷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밭을 살 때에 그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어느 곳을 선택하든지 그곳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그 땅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까지 표현했지만 아브라함은 정당하고 올바른 방법의 계산을 통하여서 그 값을 치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남을 손해보게 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건 말건 나에게 이익만 되면 그것을 취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른 이를 손해보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정당한 방식으로 올바른 값을 치루어서 그것을 행하게 되었을 때 헷 족속 사람들은 삶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또한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많이 읽는다고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때로는 나에게 조금 손해가 된다 하여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한 편 듣는데 설교 중에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과일 가게 가서 과일 사려고 할 때 좋은 거 고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제일 안 사가려고 하는 거 골라오라고.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별거 아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하나가 축적되어 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세상은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기꺼이 올바른 값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려고 할 때에 공정하게 계산하여 그 값을 치르는 행동을 통하여서 그 밭이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돼요. 그가 이와 같은 행동하는 것은 단지 무덤을 준비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 땅을 시작점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소망케 합니다. 17절로 18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마므레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만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안타까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다시 마음을 일으켜 결심하여 지금 내가 행해야 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취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타납니다. 오늘 저녁 원하트 11주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11년 반 전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행동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는 몰랐지만 제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약속을 붙들고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취하여 그 땅을 자기 소유물로 삼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 20절 결론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 20절의 표현은 히브리적 문법으로 보면은 법적 계약의 효력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어영부영 넘어간 것이 아니라 아주 명분 있게 분명하게 법적 계약문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땅을 취하여서
이 작은 땅 하나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전체 가나안 땅에 대한 보증이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합니다. 그 행동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앞으로 내다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제가 지난 금요 예배 때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했지만, 진정한 기도는 무엇이냐? 나를 움직이게 해요. 꺼졌던 비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실망하여 포기했던 일들을 다시 붙잡게 만들고,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믿음의 효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어떠한 행동을 나타내느냐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하여서 사라를 장사할 무덤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은 이 약속의 땅 안에서 처음 무덤을 세워요. 그 처음 땅으로 무덤을 세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천 년이 지난 후 그 땅에서 또다시 무덤으로 장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서 부활의 새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라의 무덤은 죄의 결과로 세워진 무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죄의 결과를 깨뜨린 무덤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이 무덤을 세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을 완성하는 무덤으로 그 무덤을 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 이들을 통하여 이어져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매듭 지으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무덤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될 수 있구나. 절망의 한복판인 무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그 어떠한 절망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게 합니다.